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말과 주일을 통해서 참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오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려움 겪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에서는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가 오늘로 끝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이 결국 이 편지를 통해서 요한이 이것만은 기억해라, 이것만은 명심해라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이 이제 이렇게 그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온전히 담대함을 가지고 영지주의를 대적하고 또한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을 대적해라,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요, 결국은 탐욕과 공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디론가 몰려다니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조금이라도 위험을 느끼면 달아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탐욕과 공포를 가만히 살펴보면 탐욕보다는 공포가 그 근본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탐욕이란 게 또 다른 모습의 공포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공포, 그게 탐욕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기보다는 손해를 볼까봐 공포를 느끼는 경향이 있죠. 이처럼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공포라는 것에 의해서 두려움 때문에 이리저리 움직인다고 보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물론 공포라는 게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리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공포를 느끼면 도망가고
내 안에 내재된 이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면서 다른 이들을 약탈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동물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은 이러한 상황을 이겨나가야 되겠죠. 결국 담대함으로 공포를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탐욕과 공포에 의해서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 가치 있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믿음으로 인한 담대함을 가져야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담대함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받는 사람들의 정확한 상황을 알기는 좀 어렵죠. 하지만 외부적으로는 핍박을 당하고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공세를 겪고 있는 상황이란 것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요한은 이들에게 담대함을 가지라고 합니다. 어떤 담대함입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후에도 계속 나오지만 요한은 이 안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할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네들이 특별한 지식,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 얻어지는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우리는 이미 안다 강조하죠. 어떤 것을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을 얻는 것을 분명하게 얻게 마련인 것을 또한 안다라고 말하면서 담대하라.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저 이단들이 너희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칠 때에 그것에 속지 말고 그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너희들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을 수 없어. 너희들 그렇게 아무 체험이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어. 이런 거짓말을 할 터인데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에 속지 말고 그것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 문제를 이야기해요.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 이게 뭘까요? 회개할 수 있는 범죄죠. 예수님께서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모든 죄는 다 용서 안 받을 수 있지 않는가? 그렇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라는 말은 결국 회개로 이끌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은 한마디를 딱 삽입해 넣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에 관하여서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 사망에 이르는 죄란 무엇일까요? 이단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단에게도 너희들의 지식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속히 회개하고 바른 신앙으로 돌이키라고 권면할 수 있고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정통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겠죠. 하지만 많은 이단들이 자기네들의 생각을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옳다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그 거짓을 퍼뜨리는 모습을 보이죠.
요한은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 친구들을 위해서는 기도해봤자 들어주실 것 같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데 구해봤자 뭐 하겠느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 거짓된 신앙, 이단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요한 1서의 주 메시지예요. 절대로 이단에 빠져서는 안 된다. 저 영지주의 이단, 절대로 너희들은 그 가운데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게 요한 1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다시 안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을 때 작은 범죄까지 다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회개하지 않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을 큰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형제로 삼아주시고 지켜주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악한 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또 안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또 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계속 안다는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저 영지주의자들의 주장, 자기네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지식이 없다는 식으로 우리를 위협하는데 그런 것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한 지식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이 말하는 황홀경을 통한 특별한 지식 따위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야말로 참된 진리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결국 이 우상이 뭐겠어요? 저 영지주의와 또한 영지주의를 포함해서 세상의 여러 거짓된 종교들, 세상의 거짓된 학문들, 그런 것들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멀리하라고 말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습니까? 대답을 못하면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죠.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냐?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납니다. 진짜? 내가 혹시 구원 못 받은 게 아닐까?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요한은 우리는 알고 있거든. 그럼 우리가 아는 것은 충분하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명하실 때에도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이렇게 계속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이 공포, 두려움을 제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곧 믿음이니까요. 성경에서는 믿음의 반대가 공포거든요. 두려움이 곧 믿음의 반대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곧 믿음이고요. 그래서 원초적인 공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공포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이단들의 거짓에 대한 공포까지도 우리는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 같은 것이 이 두려움 때문에 생긴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두려움을 느끼니까 도망간 거예요. 왜냐?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벌어지죠. 그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끼니까, 세상과의 싸움에서 실패하니까 그 실패를 회개함으로 바로잡는 역동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소위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로 밀어내버리는 거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없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는 너무 힘들고 너무 두렵고, 나는 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 테야. 이런 태도가 결국 영지주의거든요. 이런 태도가 사실은 이 초대교회 영지주의에서만 나타난 것도 아니고요. 17세기, 18세기, 19세기 넘어가면서 철학자들이 데카르트, 칸트 뭐 이런 철학자들도 이런 태도에 빠져나가면서 하나님은 정신의 세계에 속했다, 이렇게 주장하곤 했어요. 다 엉터리죠. 우리는 이런 거짓에 분명하게 맞서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 삶의 매 순간마다 영적인 전투를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전투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악한 자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어떠한 두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나가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을 때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 교회 내에 이단들, 거짓된 가르침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서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매일의 영적 전투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매 순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고 주님의 그 영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한국 교회 내에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교회 내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진리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진리를 바르게 알아서 이단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옵기는 수해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이 어떤 능력으로 저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사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저들이 다시 일어나 자신의 삶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 나라가 저들을 도울 때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진리 안에서 돕고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